네, 할렐루야. 네, 어느덧 6월에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한 번 더 운동은 계속해야 될 운동이고, 우리 예배가 줄어들지 말고, 기도가 줄어들지 말고, 찬양이 줄어들지 말고, 더욱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법 따뜻한 이제 봄 기운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옷이 두꺼운 옷에서 이제 얇은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한번 기지개를 쫙 펴시고 이제 다시금 열심히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먼저 이같이 인사드리고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만 품고 가도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오늘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하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참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어떤 증거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보는 데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서야 믿게 된 제자이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오늘 가겠다고 하니까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주님한테 질문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는 알지 못하는 것을 대충 아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길은 모르고 알 때까지 그 궁금증이 풀려서야 그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일부분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진리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푯대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변함없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참 많이 사용하고 아마 암송하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확신에 찬 든든한 진리의 복음을 세우시고 힘차게 출발하는 귀한 성도의 발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야 하는데 길을 몰라 인디안에게 물어보고 그를 안내자로 고용했습니다. 인디안을 따라가는데 숲풀이 우거지고 온통 돌밭뿐이고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이 있기는 있습니까? 라고 인디안한테 물어봤더니 인디안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를 따라오면 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입술에서 투덜거리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인디안밖에 없으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는데요, 길이 전에 없을 것 같은 길이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목적지에 이미 도착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길인 인디안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르친 율법 훌륭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제대로 걸을 사람은 단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간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뒷장에 있는 10계명 가지고도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10계명을 다 능히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율법의 기준인데, 율법의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갈 길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녕 그럴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되었죠. 율법이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길이라고 가르쳤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요, 그들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바로 참된 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지 조언하거나 어떤 충고하거나 지시하는 데만 거기에 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친히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있는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늘 이끌어 주시는 길 대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에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길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너무 가득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문제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어떤 이는 가정 때문에, 어떤 이는 사업 때문에, 어떤 이는 직장 때문에, 어떤 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로 이 해결될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해결할 길을 아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며 예수를 따르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우리의 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고 내 자신이 길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길로 믿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예수 믿음이 복입니다. 예배 드림이 복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외치지만 말고 진짜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로또 1등하고 비교해서 예수 믿음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아멘이죠? 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천국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길입니다. 다른 길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많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길 예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황금집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는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아이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찬양 가슴에 새겨야죠. 아이들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는 길을 안다 했지만 자신도 그 길을 몰라 다 죽고 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결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요,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천국의 길, 그 길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소개시켜드려야 됩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습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잘 정리하고 3월부터는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두 번째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힌두교에 심취해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인도의 한 교수가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 교수까지 4사람을 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종교가 다 틀렸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종교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달라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죠.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만히 듣던 교수가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배를 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가끔은 목회자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불교도 구원 있고 천주교도 구원 있고 좋은 게 좋은다고 전부 구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마치 넓은 마음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고요. 진리 안에 바로 설 때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인격 수양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적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구현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학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유식한 말로 가르쳐도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나 천문학은요, 인격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 전하는 자의 인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결을 가르치는 자가 간음하고 있거나 관대함을 가르치는 자가 탐욕을 가르쳐 있다면, 겸손을 가르치는 자가 횡포하는 자가 된다면, 평안을 말하는 자가 성미가 급해진다면, 사랑을 말하는 자가 항상 불만에 가득 있다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 진리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도덕은 실제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승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대로 산 사람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참되게 사는 이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진리이며 그 행동하신 바 생각하는 바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는 도덕적인 인격적인 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함만이 존재하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시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진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아는 자는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의 많은 이적의 현장에서 질병에서도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영혼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많은 병자들도 병도 고쳤고 그들에게 얽매였던 짓눌렀던 무거워짐에서 전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이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꾸나 우리가 짓눌러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안 했는데 2월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왜요?